안녕하세요. 7월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1일 월요일이고요. 한 달 동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 어느 때보다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넘치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장마와 무더위가 겹치는 아주 힘든 한 달이 되겠지요. 너무너무 더울 거고요. 또 장마에 의해서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도 이 더위를 참 싫어해요. 더운 게 싫어요, 저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피할 수도 없는 거고 즐기는 거죠. 그죠? 피할 수 없는 일은 즐기라 그랬으니까 더위를 즐기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시원한 팥빙수 한 그릇씩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느 해보다도 올 여름이 덥다고 하는데요. 더위 잘 극복해 내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6절과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오셨습니다. 노아는 그 생각을 받아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방주 만들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완성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낸 겁니다. 이게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예언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나타내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노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는가? 사느냐 죽느냐가 이 생각에 달려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생각을 할 수 있는가?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것입니까?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생각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쓰시는 거예요.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내 감정의 북받침, 내 감정의 동요, 이런 것에 의해서 되면 부족한 겁니다. 신앙은요, 물론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시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있죠. 뭐가 북받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한 감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사로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셨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오셨다. 그것이 감정적인 요소만 나타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오셔서 내 지식의 변화, 내 지식을 사로잡으심, 그래서 내 지적 동의, 이것이 우선되어야 되고 거기에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같이 곁들여질 때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그리고 동적인 부분, 이게 지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인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신앙이 될 때 온전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감정적인 부분만 내세우려고 해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지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해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그거거든요. 우리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새롭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비중을 안 둬요.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봐요. 그냥 대충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래도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대면해 보면 저는 그분들을 뭐 평가절하하겠다 이런 의도는 전혀 없거든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왜 제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절하하겠어요. 다만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성경은 이것을 요구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가끔씩 제가 교회 얘기도 하고 믿는 자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칫 다른 사람들이 잘못 들으면 박성구는 교회를 깐다. 이렇게 이제 터무니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저를 이제 모함하려고 하는 처사이고요. 제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누구를 뭐 그렇게 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다만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이 방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 훨씬 미달되어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비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육신을 쫓는 생각을 하고 살 것이냐, 영을 쫓는 생각을 할 것이냐.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우리가 늘 이 두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잖아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기울게 돼 있어요. 두 개가 똑같이 균형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대개가 제가 보니까 우리가 아직은 육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주인이다 보니까 육의 소욕이 더 커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한판 붙으면 육의 생각이 이겨요. 왜냐? 내가 육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니까. 땅의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서 결국은 육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이기고 육의 소욕이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소욕을 하나님이 묶어두시고 영의 소욕, 영의 생각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묶어두고 영의 소욕으로 충만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영의 생각을 가지고 더 멋지게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심이 서는 거지요. 이것이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생명과 사망, 죽고 사는 것이 생각에 달려있다라는 거고, 결국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속에서 그것을 배양시키고,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분양해야 되는 거죠. 우리 속에 배양한 하나님의 영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해 줘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 분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개가 새끼 낳았어요. 강아지가 이제 다 한 달쯤 지나니까 예쁘게 컸고 젖도 이제 잘 먹고 엄마 떨어져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되어지면 한 집에서 4마리, 5마리 새끼 난 걸 다 못 키우니까 그 중에 1마리 정도 새끼 남겨놓고 어미개와 새끼 1마리 남겨놓고 나머지 이제 4마리는 다 다른 사람 나눠주잖아요. 분양한다 그러죠. 분양. 이게 분양이라는 게 말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야, 우리 개 새끼 났으니까 1마리 가져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통보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와서 그 강아지 1마리를 가지고 가는 이것이 진짜 분양이잖아요. 돈을 바꿔주든 공짜로 주든 그건 나중 일이고,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개, 강아지를 저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이게 분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배양되었다면 어느 순간에 가서 그것을 분양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분양이라는 건 실질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배양되어진 하나님의 영을 상대방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분양이에요. 전도예요. 실질적인 거라는 이야기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임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어떠냐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육신의 신앙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신앙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영의 신앙, 영적인 신앙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도 아직도 영의 신앙이 뭔지 육의 신앙이 뭔지, 영적인 교회가 어디인지 육적인 교회가 어디인지, 영적인 설교가 뭔지 육적인 설교가 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육의 사람입니다. 사망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신앙,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구원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인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천년왕국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골방에서 기도해도 되고요. 잠깐 짬나는 대로 하는 기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말씀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특히 요한계시록이 내 신앙의 구심점이 되셔야 돼요. 계시록을 1장부터 20장까지 자세하게 다 몰라도 돼요. 다만 계시록의 중요성을 알고 내 신앙의 비중을 계시록에다 두고 어떻게 하든지 계시록을 더 들으려고 하고 계시록의 말씀을, 계시록의 내용을 깨달으려고 하는 이 도전 정신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이 그에게 오시는 거예요. 한 번 오셨다고 다 온 게 아닙니다. 어제 오시고 오늘 오시고 내가 준비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부어주시느냐? 풍성할 정도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차고 넘칠 정도로. 그래야 배양을 하지요. 분양을 하지요. 차고 넘치고 풍성해야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영을 분양해야지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분양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없는데 분양이 가능한가요? 나에게 있어야 분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인이라고 폰만 잡고 교인 행세하면 안 되고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을 붙잡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됩니다. 성숙해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하고 논하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임하심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성숙해야 하나님하고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할 때 아버지가 저하고 대의를 논한 적이 없어요. 그때는 공부 열심히 해라. 밥 먹었니? 이런 정도잖아요. 그때는 수준이 그러니까. 그런데 20살이 넘고 군대를 갔다 오고 하니까 말이죠. 아버지가 저를 대하는 게 달라지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제가 20살 정도인가 20살이나 아마 21살이나 요 무렵 됐을 때일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가서 신학교 다니다가 내려왔을 때 아버지가 저하고 제 동생 불러가지고 바로 밑에 동생 이제 한 20살씩 다 먹었으니까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배우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 할 때가 되어지면 그때는 다 평균 학력이 고졸 이상 되기 때문에 너희들 배우자감은 적어도 초급 대학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귀고 또 사람들을 통솔하는 데 있어서 더 영향력 있게 할 수 있으니 그 정도는 꼭 갖춰야 된다. 최소한도 초급 대학 이상은 나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이제 신학교 복학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집회하는데 참석하고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그때부터는 저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아버지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것은 오히려 저에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이 저에게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이 저에게 오시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제가 어렸을 때는 감히 아버지가 어디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자라나는 게 우선이니까 자라나는 일에 주력해서 추석 때 되면은 소머리 하나 사다가 푹 가가지고 저희 자식들 다 먹이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그게 아버지의 일이잖아요. 잘 먹이고 맛있게 먹게 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요리해서 아버지는 준비해 오시고 그러다가 성인이 되니까 아버지 속에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얘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거지요.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생각, 또 아버지가 깨달은 하나님의 일, 이런 것을 저에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차 타고. 제가 모시고 아버지 모시고 어디 가면은 차 타고 가는 동안 아버지가 이런저런 얘기 다 하시고 또 그것을 제가 듣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버지 속에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저에게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이 저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의 단계를 거쳐 성숙해지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게 이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이것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생각, 교회 다니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과 원수된 증거가 뭐예요? 7절에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자,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뭐예요?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시대적인 말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믿어라. 굴복해야 되잖아요. 아멘하고. 안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 안 하잖아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가 내린 결정이 더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자, 마지막 때는요.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치열하게 싸워서 최종적으로 영의 생각이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와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육신의 생각을 자꾸 뿌리 뽑아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 속에 채워서 하나님과 친구가 될지언정 원수되는 육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이 7월 한 달, 그리고 7월 첫 번째 이번 주 한 달,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행복한 그러한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